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요즘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는 이단에게 또는 배교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나라 가운데 리더들, 가장 자신 있는 사람들, 또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다 하고 있으면, 그럼 내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죠? 나는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하게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도, 이건 하나님과 우리 아브라함 조상,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심판에서조차도 그들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깨부수는 게, 정면으로 깨부수는 게 바로 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죠. 9절 보시면, 8절 9절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속으로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전제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이 단순히 혈통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코미디에 있었는데 무슨 14세예요 하면서 그 혈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그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틀렸습니까? 고백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특권의식으로 변질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며 너무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다가 더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어서 와서 어디서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이소. 보이시죠? 결국 하나님 심판자이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로 딱 그렇게 분리해 놓고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기만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시대에 딱 그랬어요. 백성들이 성전을 두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다.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 주를 믿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 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지가 안심의 근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 성전 앞에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하고 성전 앞에서 설교를 시키십니다. 이걸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시온,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 시온 신학 들어보셨죠? 이 시온 신학을 정면으로 지금 부딪혀서 그것을 깨부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뭐 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지 않느냐? 실로에 있는 성막이 이미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기기만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불의를 행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음란을 한 자들, 저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편 옆에서는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안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늘어놓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평가하실 때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그 소리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밖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미 그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기만의 무서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계약서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힘 있다고 해서 그 계약서를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이 없죠. 안 되죠. 여러분, 언약이란 게 계약이거든요. 커버넌트.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그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그릇은 유지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갈아치울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자체를 버리시지 않고 그 언약을 받고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거나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꾸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광야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 맞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그 죽음을 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근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게 히브리서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 없어졌습니까? 언약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 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이어받은 다음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너희가 실패했으니까 계약 파기, 사실 그렇게 하셔도 그 문제가 없는 게, 이게 쌍무계약, 그 서로 간에 그 의무가 있는 계약이거든요. 한쪽에서 이거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을 파기하셔도 하나님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맡은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자,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런 믿음이 10절 보면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본백성이 아닌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있던 본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 열매를 드리지 못했을 때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장 한번 가봅시다. 21장 보면 포도농부 비유 있는데 예수님이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어요. 주인이 바랬던 거는 열매인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세요.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노? 하고 물으시니까 자기들 입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자기들 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43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곳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여러분 누가 봐도 존경받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선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하나님이 구하신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고 밖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열매를 맺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없는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언약을 유지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백성이 여러분 이 결혼관계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관계를 막 지키려고 하는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상대방이 그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혼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보면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이 언약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신실하시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그 이스라엘이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할 때 이혼정서 써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시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열매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자리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 채우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이미지가 이사야 5장의 그 포도원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심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셨을까요? 땅을 갈고 돌을 치우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가 들포도를 맺어버렸네. 띠용. 그러니까 이 들포도라는 것이 쓰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 기대하셨던 게 뭘까요? 최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심으셨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 열매는 5장 7절에 나와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더라. 이게 여러분 미슈파트 체다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열매하면 자동적으로 전도의 열매 너무 거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구약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열매 없는 백성들을 여러 차례 심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심판은 대부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이혼 증서를 막 써주는 그 정도의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너희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는데 윗둥치를 잘라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싹이 하나 나올 것이다. 완전히 끝나는 파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심판받았잖아요. 잘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돋아날 이새의 뿌리에서, 그죠?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날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회복을 염두에 둔 경고가 아니라 완전 진짜 마지막이다 하는 그 경고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단순하게 가지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도끼가 지금 어디에 놓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이 그 위에 저 바퀴라라고 제가 가지치기 하니까 싹이 얼마나 지금 예쁘게 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싹이 나고 새로운 나무를 기대하지만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아예 이 나무를 파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라는 마지막 경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던져져 그걸 어디에 던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게 여러분 옛날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스라엘 그 성문 밖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거기는 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게헨나 지옥이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이 늘 있는 것처럼 불에 던진다라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그 마지막 경고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명확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혈통이 기준이지 않습니다. 직분이 기준이지 않습니다. 전통 어디에 속했느냐 기준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열매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나무가 여기 얼마나 서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느냐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 가지 읽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언어 유희가 있어요. 여러분 돌은 에벤, 아들은 벤. 그러니까 에벤으로도 벤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아까 전에 그 미슈파트 그것도 일단 그건 넘어가고 돌로도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에벤에셀한 그 에벤이 돌입니다. 그죠? 언약의 돌이잖아요. 에벤은 돌이고 벤은 아들이다. 이 돌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중요한 것 하나를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돌의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쉽고 심플하게. 이사야서 5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아브라함을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반석.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반석에서 떼어낸 돌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떼어난 돌은 반석하고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대리석에서 떼어낸 조각이라면 떼어냈지만 그게 대리석이잖아요. 우리 여기 그 입구에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여러분 제주도 황암처럼 구멍이 숭숭숭숭 나가지고 비 오면 비 막 새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대리석이라고 떼온 돌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혈통이란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란 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의존을 이 백성은 보여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 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 구경밖에 못 해봤어요. 뭐 한 평 묻힐 막벨라굴 정도나 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라는 이름만 내걸어 놓고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반석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본질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목재 건물이 많지 석재 건물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전체 건물을 결정하는 기준석이에요. 방향도 그렇고 수평도 그렇고 구조도 그 돌에 맞춰져요.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새로운 성전의 말이죠. 베드로도 돌이죠. 우리도 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도 산돌같이 그에게 성전으로 건축이 지어지는 그 건축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로 지금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과 동일한 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러지 않았을까?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의 수정이 아니라 이 존재의 변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변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변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미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돌의 성질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낸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여기 건축물에 적합한 돌이 아니구나 하고 속가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니까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세례요한의 선포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게 그냥 추상적인 위협 정도가 아닌 게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성문 밖으로 나오시고 하시는데, 입성하신 뒤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안에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배고플 때 더 신경이 날카롭잖아요. 화나셨나 보다. 여러분,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징적인 심판 행위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성전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죠.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해요. 제사도 있고 제도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종교도 있고 직분도 있고 시스템도 다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거기에는 없더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경고가 지금 거기에 성취되는 그 장면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힌다라고 세례요한이 예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열매 없는 나무를 말라버리도록 저주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임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포도농부원 비유에서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아까 보셨던 거 있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 동행주일 때문에 자리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몇 분은 보시고 또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리가 이렇게 많아져야 될 텐데. 여러분, 건물은 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인도 많아질 수 있겠죠. 우리 교단의 전통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형식을 또 얼마 전에 바꿔가지고 또 좀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런 겉모습을 갖췄다라고 할지라도, 잎사귀 무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열매, 거룩함, 회개, 정의와 공의, 진실, 사랑, 섬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에 대한 순종,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잎사귀만 보고 이 나무만 보고 아이고 나무 잘생겼다 하고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가서 열매를 확인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성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머릿수 가지고, 성도들 머릿수 가지고 장사하는 그 시장으로 바뀌어 있다면, 신앙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서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그 반복하는 종교 행위의 회개 말고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살아가는 그 회개의 삶이 없다면, 예배는 화려할지 몰라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이 세례 요한의 경고처럼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경고를, 그리고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를 오늘날 시대적인 눈을 가지고, 또한 시대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도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하나님은 열매 없는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열매 맺는 공동체로 거기에 들이셔서 하나님 자기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내가 거기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보다,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정통인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 열매를 맺는 성전, 진정한 성전인가? 그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이렇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하고 드릴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녔다, 나는 영접했다 라는 말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했던 사람들처럼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열매는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약자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용서와 화해, 진실함과 정직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노력, 그리고 실제 순종.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이 말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저주로 이어졌고 거기에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선언하셨죠. 이 말씀이 과거의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언약 맡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소홀히 하고 깨어버리면
하나님 그렇게 쉽게 그 백성을 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자리를 열매 맺는 백성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또 다른 작은 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답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름과 전통과 외형에 기대어 스스로 안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며 스스로 속였던 자들처럼 우리도 교회에 다닌다며 예배드리며 직분과 형식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바로 세워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존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